성경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돈. 재물은 꼭 많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뭐냐면은 물질, 세상 물질. 우리 육신도 물질이잖아. 세상도 물질이고 세상적, 육신적, 재물적, 돈적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때 재물을 헬라어로는 만몬, 만모니즘, 물질에, 세상에, 육신에 정신이 붙어 있는데, 정신이 정에 신이 붙어 있는 이 신이 귀신이냐 성신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제정신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만몬 신 사이에서 두 주인인데 세상을 신으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신, 만몬신 사이에서 너희 택할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쉽지요? 아멘인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하여 사랑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지요? 예, 봐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돈도 출세도 권력도 영광도 이걸 배설물처럼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너무 사랑해.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가. 그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돈을 줄까 안 줄까요? 권력을 줄까 안 줄까요? 지식을 줄까 안 줄까요? 출세를 줄까 안 줄까요? 그러면 주면 또 하하 출세했다고 까먹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다 줘보니까 솔로몬 왕도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까? 다 줘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그런데 야 여기가 좋다고 이 배설물을 움켜쥐고 배설물을 관리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헛똑똑이 되지 말라는, 헛똑똑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 겁니다. 이 야곱이가, 야곱이라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지요. 속이는 자. 또 그 별명이 뭐냐면은 움켜쥐는 자. 형 에서하고 쌍태로 나오는데 아마 일양성 쌍둥이 같아. 쌍태로 형의 발목을 딱 잡아요.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내가 먼저 출세할 거야. 내가 먼저 권력을 가질 거야. 여러분 야곱이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내가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도 속았어요. 얼마나 바울이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다고요? 제일 잘 믿는다고요? 속았어요. 내가 죄인의 개수로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보기에 황송해서 은사 좀 받았다고요? 교만해요. 교만해. 하늘을 찔러요. 교회 좀 부흥했다고요? 허허 우리 교회 크지? 불효자야 불효자. 죄인의 개수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느냐? 내가 죄인의 괴수클럽에 합당하기니까. 제가 제일 많아서 그래. 아이고 아버지 저보다 죄가 적은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를 가지고는 도저히 축복하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블레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무한히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야곱이가 다 고생 25년 걸렸어요. 실컷 하고 나서는 인생의 막장, 가족도 아내도 자기의 재산도 시종들도 아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깜깜한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있는 야복강이라서 자르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가 있죠. 그 야복강에 밤 어두운데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은 자기 혼자입니다. 아내가 있고 내 인생의 동반자 아내가 있어요? 아내도 있지요. 맞아요. 남편이 있습니까? 맞아요. 자식 있으면 맞아요. 거기에 안전과 유연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철학자들이 말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단독자,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비가 그 막장, 인생 막장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자기의 형님이 20몇 년 전에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고 계속 분노심을 키워간 거예요. 그거 장자권 뺏은 게 뭐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칼을 뽑아들고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그런데 그때 야고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에요, 어두워요, 절망이에요,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부러 코다로 밀어넣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요 전 민족 하나님 말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 인류의 막장 위기 사망의 야복강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선별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네 자신이냐 이 세상이냐 택하라고 강요를 받는 막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아버지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효자라고요. 불평 원망을 하나 없어요. 야곱이 지가 아버지 말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장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막 이러고 있는데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사망, 서울이 그를 덮쳤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네가 이제 야곱,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이 된다. 그리고 에서가 오는데 에서의 원수의 얼굴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싸워 심판하러 하나님과도 싸워 이기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도 싸워 이기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약해진 환도뼈가 뻐덩뻐덩하게 목이 고든 백성이요 자기 자아가 안 죽고 산 재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땅을 많이 쌓아놓고 땅을 많이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은행 주식 하지 말 하세요.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재벌 돈 많은 사람도 고민 아니면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지킬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진리가 있잖아요. 다 도둑질 맞아요. 또 언제 도둑질 맞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으면 왜 못 갖고 가요? 그런데도 그걸 쌓아놔요. 배설물들을. 그리고 내 잘났지 헛똑똑이 인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에 대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은 사기꾼이에요. 천재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그러니까 다 천하의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밥으로 먹혔던 솔로몬까지도 툭 산낙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그 배설물 관리하다가 헛되다고 속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처음에 사도 바울 따라다니가 세상을 사랑하여 저를 하고 배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안 나가. 선교사도 목사도 교수님도 엄청난 훈련을 하고 인생을 바쳤지만 다시 움켜져요.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주님 요나의 표적으로 저를 밥으로 드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지만 그것뿐이에요. 얘들은 속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이 쌓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쌓으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쌓았어요? 재벌이 됐습니까? 많이 움켜져서 권력을 잡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는지 나머지는 미워하라고,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게 따라와요. 그리고 따라와도 신경도 안 써요. 배설물같이 쓰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 같은데, 왕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면서요. 그 사람이 마음 먹는 대로 다 가잖아요. 사람도 가고 돈도 가고. 아닌가요? 왕의 마음이 있는 곳에. 왕은 뭘 원하냐? 찬양과 기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곳에 왕의 마음이 머물러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도 세상도 이래버리니까 미워하라고요. 그래야지요. 오늘 본문은 지중해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으면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핍박을 받는, 로마 황제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나이 많이 든 자기 선배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나이 혼자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오래 살게 한 뜻이 뭘까? 거기 가가지고 아마 채석장 같은 데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굴에서 쉬는데 거기에서 이 나이 많이 든 이 사도 요한이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황제의 보좌를 보여줘요. 보좌. 이 뭐예요? 왕의 자리, 왕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 핍박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막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견고하게 믿는 사람도, 사도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만왕의 왕 황제다, 내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 내가 신이다. 자기가 신이래. 로마 황제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 세상의 신, 세상의 황제가 핍박을 하고 고난을 겪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열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쫙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를 열어주면서 하늘의 황제의 보좌를 열어주는, 땅의 황제가 아니라 그 보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요한아, 네가 참 이 나이 되도록 고생하고 내 길을 따른다고 고생하는데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싫어해. 그 세상 홀로 믿는 집안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이 책을 읽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낸 독생자가 다시 올 때에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 책을 보고 힘을 내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 황제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머리 털끝 하나까지, 숨소리 하나까지 다 움켜쥐고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절대로 쫄지 마.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야, 신이 아니야. 내가 참된 만왕의 왕이고 황제고 천황이고 하늘의 황제고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무력하게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너는 담대히 이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6절 8절에 그 보좌,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앉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내 생물들이란 것은 천사들 중에 계층이 있는데 그룹 천사라고 해서 독특하게 생긴 최고위급 호위무사, 그리고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12장로, 신약시대는 12사도 합쳐서 24장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골드하우스의 왕좌를 중심으로 지금 황제의 명령이 집행되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겠지요. 자,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 24장로들과 또 그룹들과 그 자리에 어떤 일을 하냐? 찬양을 하고 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 나는 연기처럼, 우리 향불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건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요. 성도들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금대접으로 받아요.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에 자기의 죄성에, 야곱의 죄성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거기에 이 땅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소우주예요. 우리 여기에도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을 드려야 돼. 그 이름의 영광. 그런데 또요, 아무리 뭐 입만 나불나불하고 노래 잘 불러도요, 내가 세상이 엉망하고 진창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가 흔들려 버려요. 여기 다 텅 비고 어때요? 딴 놈이 여기 앉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그러면 쿠데타 받아가지고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이분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더 진동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보좌를 지키는 거예요. 동시에 찬양을 더 신령한 찬양으로, 특히 여러분 찬양대나 찬양팀은요, 영광의 찬양이 돼야 돼.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에베소서에 네 존재 자체가, 네 삶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사랑하고, 이게 존재적으로 영광의 찬양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니면 왕의 자녀입니다. 상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분점 보좌, 분점 이 골드하우스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맨날 어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벌이 좀 되게 해주시고,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들 장가 시집 장가 장가,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도 어리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야, 많이 묻다 이가, 그만해라. 그런데도 한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인데 거지일처럼 구걸을 하고 비는 거예요. 이 비는 거는 저 귀신한테 빌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봐달라고. 달래잖아요. 하나님을 달랩니까? 그러니까 속이고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정말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싸워 이긴 영적 이스라엘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영광의 보좌가 계속 지켜지면 세상에 아무리 진동하고 요동하고 그러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결박되더라도 왕이 딱 하고 좌정하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 자리고 금족심하고 뭐 기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주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열심 낸 분들, 막 암 걸려가지고 부도나기 일보지 이런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그 보좌가 한번 지켜져요. 그래도 또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 한번 지켜지고 나면 아싸 응답받았다 그러고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늘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답답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즐기기 위한 찬양, 내 소원을 비나이다의 기도, 이걸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봉인된 두루마기 나옵니다. 황제가 두루마기를 냅니다. 황제의 명령, 구원과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획과 명령이 적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보고 그 인봉을 뜯어낼, 이걸 집행할 사람, 황명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서, 자격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통하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받다가 다 죽습니다 이러는데, 어때요? 아니다, 자기 있는 사람이 있다. 어린 양이었어. 피 흘려서 일찍 죽었어. 어린 양으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죽었어. 그런데 또 보니까 어린 양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야.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막 삼킬 자를, 사망의 영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요, 어린 양이 무기력하게 죽었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어 너희들을 위하여 앞서 싸워서, 우는 사자, 이미 내가 어린 양으로 머리통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이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점점 발버둥이 세질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가가지고 그 우는 사자의 숨통을, 목을 콱콱 물어가지고 숨통을 끌어버릴까요, 안 끌어버릴까요? 그런데 다 어린 양이 됐어요. 어린 양같이 유다 지파의 사자에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데,
평화로울 때는 어린 양이 맞아요. 전쟁할 때는 성도들이 용사가 되고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되다. 제가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행하니까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 이상하다, 이래 돼야 돼. 이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린 양이면서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면서 어린 양, 외교적이면서 전쟁, 전쟁적이면서 평화.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세요. 겸손하게 순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어린 양, 천상천하에 독생하신 분, 유니크니스, 아주 독특하신 하나님이면 사람이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그분이 피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그들은 10절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베드로 동일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때요? 뭐 신하들이, 뭐 간신들이 아부성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신하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 거룩한 은혜 성은이 만극 무한만극하나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전하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가 무한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격이 없어요. 세상에 다 찌들어가지고 하해와 같은 은혜가 너무 무한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황송하고 황공해야지. 무지했잖아. 우리가 무지. 깨달아야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분은요 병 하나 고쳐주는 그런 시시한 영이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암도 그 밑에 있어요. 말기암도 그 밑에 있어요.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입니까? 부도 났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실패와 쓴뿌리와 좌절과 모든 대대의 상처와 저주를 다 끌어버리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안해요? 왜 하나님을 제안해요? 누가 제안했냐고? 제가 제안했어요. 목사님들이 제안했어요. 지도자들이 제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겨우 조금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돌파구가 필요 없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세요. 우리는 다 돌파구가 필요해요. 앞으로 온 세상 만물이 돌파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부 일체, 영원한 군주는 한 분뿐입니다. 영원한 스승도 한 분뿐입니다. 영원한 아버지도 한 분뿐입니다. 군사부 일체로 다 하늘의 비유들의 그림자예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독특한 존재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준다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온 세상 만물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다면 우리가 할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 세계 구원, 한 사람의 구원, 소우주의 구원, 대우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이 미션을 알면은 미션 임파서블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 내 심장을 바치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이 전부 다지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세상이 어렵다 더 움켜쥐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